반갑습니다. 오늘 전도서 5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강론하게 되는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때가 있지만 때때로 원치 않는 삶도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5번째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강론을 축복하시고 듣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이 녹화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릴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므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지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물. 정말 귀중한 선물입니다. 지성은 지적 본능이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역사 이래 문명과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발전한 것을 보면 예측이 불가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인간의 지성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무한한 잠재력. 대단한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성도 그 본능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더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넘어가서도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인생을 사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기술.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기술인데 그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인생을 잘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고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혜의 한계를 안다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교훈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란 뜻이죠.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 것을 교훈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무한한 것 같아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와 함께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 한계가 있지만 그 엄청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재능,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는 유한하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 2장 13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매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 같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을 대볼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갑니다. 어디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처럼 빛과 같이 뛰어난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어둠은 한 방에 물러갑니다. 빛이 그렇게 뛰어나요, 탁월해요, 중요해요, 대단해요. 그 빛처럼 대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우매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지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본문 2장 14절 상반절은 지혜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지혜자는 눈이 밝다고 했습니다. 뭐가 밝다는 뜻일까요? 주관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무슨 뜻일까요?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압니다.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거 잘 알지요. 해야 되는 말, 해야 되는 일, 그걸 잘 분별하지요. 반면에 우매자는요, 어둠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짓을 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을 못해요. 때로는 자기는 의롭게 또 의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막 말을 하고 삽니다만은 그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이죠. 우매자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살지요. 고난을 자초하고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련하면 고난을 자초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고난을 자초하고 살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리가 밝아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혜는 허물을 예방하는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들을 안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 허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안 하고 삽니다. 허망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당할 수 있도록 예방책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지혜서가 이런 것을 가르쳐요. 무엇이 지혜인가를 가르치고 허물을 이기고 살게 하는 것이 지혜다. 허망한 짓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를 가르쳐요. 그렇다면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왜 지혜서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서를 남겨두셨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좀 지혜서를 읽고 배워서 지혜로워하라고. 우매하게 살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 말라고 지혜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혜서를 읽기를 바랍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말합니다. 지혜서를 읽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혜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로 청년들이 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도 몇몇 분이 오시기도 해요. 대부분 청년들이 옵니다. 청년들이 여기 왜 왔느냐? 뭐 배우려고 왔느냐? 물으면 목사님 지혜교실에 가면 인생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배워보니까 인생이 뭔지 좀 알겠느냐? 목사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혜 교실을 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처럼 지혜서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이처럼 말함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지혜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배우면 허망한 짓을 안 하게 되지요. 지혜는 허물을 이기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지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당할 일도 안 당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안 당하고 허무한 일을 안 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모든 허물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우매자들이 당할 상당히 많은 일들을 안 당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허물을 피해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미련한 자가 당하는 일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본문 2장 14절입니다. 2장 14, 15절인데 보십시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보세요. 지혜자가 당하는 일을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나도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나도 당하더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우매자보다 상대적으로 허망한 짓을 적게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련한 짓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당하는 일을 다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도 당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혜롭게 행동해도 어떤 일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지요. 공정입니다. 따라서 부모 카드가 있어도 부모 카드를 쓰지 않도록 자제를 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기 카드가 쓸만한 카드일지라도 불공정을 파기하면서까지 자녀들에게 쓰지 않도록 자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 줄 서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돼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할까요?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보다 사람 앞에 줄 서고 권력자 앞에 줄 서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살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욥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다며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우셔서 사탄 앞에 자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고난을 안 당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고난을 안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했습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끔찍한 고난과 아픔과 좌절을 당했죠.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미련한 자가 당할 일을 다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기를.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지혜의 한계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모든 허물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나 실패나 부조리한 일을 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거든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확실히 인생을 더 잘 삽니다. 훨씬 잘 삽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허무한 존재입니다. 허무한 존재예요.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지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순간에 힘들고 아프겠지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생길 수 있거든요. 인간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여실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할까요? 아니요. 이게 인생이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의
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겪는 일은 받아들이고 또 겪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너무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너무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고 너무 믿음으로 살 필요도 없고 너무 열심히 살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허망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이지요.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말이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을 때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다. 너무 기도하고 너무 믿음으로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요. 오히려 지난날 하나님 베푸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번에는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감내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도자도 지혜자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 지혜가 더하였던고라고 한탄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볼 때 지혜로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그의 결론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이것은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지혜를 더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지혜를 배웠던가, 다 부질없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잠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전도자의 결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어. 너무 믿음으로 살 필요 없고 너무 기도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지혜 너무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지 않는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고등학생에게 공부가 하기 싫거든 책은 좀 봐라, 독서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사주면서 책을 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보고 이러는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영어 잘할 필요 없대요. 영어 공부 잘 못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된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할 말은 아니지요. 지혜로운 말은 아니지요. 틀린 말이지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영어 공부해봤자 다 필요 없다. 그 별로 써먹지도 않고 못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합니까?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봐라, 노력을 해봐라. 이처럼 가르쳤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아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당했을 때 믿음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애쓰고 살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기쁘게 살고 그래도 용기도 내고 기도하고 이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지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자기 명체를 믿고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똑똑한 건 너무 믿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좀 배웠다고, 자기가 좀 안다고 그건 너무 믿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한계가 있는데 자기 명체를 믿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미련한 짓이지요. 지혜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대안으로 이처럼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기 똑똑한 것을 믿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맡기라 그 뜻입니다. 그를 범사에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 똑똑한 거 너무 믿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이지요. 잠언 16장 3절도 그와 같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믿으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의뢰하라 하는 말과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똑똑한 걸 믿고 살지 말고 똑똑하지만 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며 그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누가 이루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뜻을 다 이루고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이뤄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철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방법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도울 만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만 인간의 그 잠재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지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길을 지도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는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가 정말 탁월하고 지혜는 우매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우매자보다도 확실히 인생을 잘 살고 또 그들이 많은 허망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도 어떤 일은 당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